말씀을 믿고 가더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면서 언제 믿음이 좀 흔들리셨나요? 우리 자매님, 언제 믿음이 좀 흔들리셨어요? 최근에 흔들린 적 없나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맨날 흔들리는데 우리 귀한 자매님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제가 10년 뒤도 물어보고 20년 뒤도 물어봐서 한 번도 안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자매님은 믿음이 언제 흔들려 봤나요? 안 흔들려도 돼요. 굳이 막 없는 걸 만들 필요는 없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어제 흔들렸어요. 예. 근데 오늘은 다시 다시 좀 이렇게 마음이 회복됐다고 합니다. 너무 귀한 것 같아요. 나는 최근에 좀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 우리 안 계신가요? 우리 형제님 혹시 믿음 흔들리셨나요? 최근에? 네. 조금 흔들린 것 같아요. 눈빛 자체가 약간 믿음이 좀 흔들리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동일하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의 특징은 믿음이잖아요. 다른 종교는 행함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얼마만큼 그 종교의 율례를 잘 행했는가, 그걸 통해서 자기가 그 믿음 안에, 그 종교가 약속하는 그 약속 안에 얼마나 잘 머물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다른 모든 일반 종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믿음을 요구받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많은 이야기를 듣죠. 그래서 때로는 믿음은 선물이라고 하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 선물이 나한테 왔다가 간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되게 많이 임한 것 같은데 다음날 되면 그 선물 다 썼나 싶을 때도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언제나 조금씩 흔들리고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요한복음 많이 읽어도 이 내용으로 설교를 들어본 적은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앞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유명해요. 근데 뒤에 이 왕의 신하의 아들 치유 사건은 일단 수식어가 길어. 왕의 신하의 아들. 그래서 왕의 신하의 아들 치유 사건은 이게 우리 약간 생소하고 그냥 뭐라고 할까, 다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에 비해서는 조금 다소 초라해 보여요. 그죠? 드라마틱한 게 없잖아. 그러니까 무슨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뭐 소년아 일어나라 한다든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 하면 편한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들이 살아있다. 아니, 아들이 원래 살아있을 때 왔어요. 살아있을 때 예수님 빨리 와달라고. 이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은 이 사람도 알고 왔다고. 근데 예수님은 아들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한마디 믿고 내려갔는데 진짜 아들 살아있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땐 기적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은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내용을 모르거나 간과하면은 어찌 보면은 말씀을 그동안 조금 대충 읽은 거예요. 제대로 이 말씀 들어가기 시작하면, 야, 믿음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믿어야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크고 영광스러운 말씀이 오늘 이 왕의 신하의 아들 치유 사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이 말씀이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이 말씀의 배경이 갈릴리 가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 46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46절. 네. 오늘 너무 화려하고 좋네요. 막 이렇게 조명 나오고, 나는 조명도 안 비춰주고 그냥 형광등 밑에서 하라고 하고. 46절. 가뜩이나 얼굴 까만데 나중에 이것 많이 그쪽에도 좀 설치를 많이 하라고, 그쪽에도 이렇게. 알겠죠? 네. 46절. 많이 웃으시네요. 네. 저 컴플렉스인데 상처받았어요. 나 진짜 평생 컴플렉스, 얼굴 까만 거. 알겠습니다.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냥 갈릴리 가나에 갔다고 하면 괜찮아요. 그러면 그럴 수 있죠. 같은 장소를 두 번 갈 수 있잖아요. 맥도날드를 두 번 갈 수도 있고 버거킹을 두 번 갈 수도 있잖아요. 저는 떡볶이 먹고 늘 KFC를 가요. 두 번 먹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 선입견을 깨야 돼요. 왜 저녁 식사를 한 번만 한다고 생각해요? 두 번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 떡볶이 먹으면 꼭 KFC 가요. 굉장히 아주 궁합이 너무 잘 맞아요. 그래서 2번 갈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말씀에 이 갈릴리 가나를 중요하게 다뤄요, 대충 다뤄요? 중요하게 다루죠. 어떻게 중요하게 다뤄요? 원래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 가르쳐 줬어요. 물로? 한국말 몰라요?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물로 뭐를? 그렇지, 포도주를 만든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죠. 이 갈릴리 가나는 그냥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갈릴리 가나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땅이라 이거죠. 그죠? 갈릴리 가나는 보통 땅 아니다. 이 땅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준 바로 첫 번째, 바로 그 지점이다. 바로 그 지점이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 갈릴리 가나에서 지금 이 일이 벌어진 이것에 대해서 요한은 굉장히 중요한 강조를 보여주고 있죠. 2번째, 54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2번째 표적이니라. 잘 보세요. 그러면 요한복음에 보니까 갈릴리 가나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시니 제자들이 믿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2장에. 그런데 4장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로 돌아오셔가지고 2번째 표적 행했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 순서대로 가면 3번째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근데 없습니다. 3번째도 없고 4번째 표적을 행하시니라 5번째 표적을 행하시니라 없어요. 이 기적에 숫자가 붙어서 카운트가 되는 유이한 기적인데, 하나가 갈릴리 가나 똑같은 지역에서 하나는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고 하나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만 고치신 거예요. 내용이 점점 가면 갈수록 중요해 보여요, 안 중요해 보여요? 제가 이런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그러면은 설교를 제가 저의 재능 알죠? 설교 길게 하기. 내일 아침에 여러분 출근도 못 해요. 반응이 없으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내 학교 안 가고 싶으면 이제 반응 안 하면 돼요.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그리고 2번째, 그리고 심지어 갈릴리 가나는 첫 번째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더라 라고 하는 표현까지 등장했어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고 있어요. 더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그게 뭐냐면요, 이 아들이 어디서 병이 들었어요? 46절 보니까 이거 맞추면 제가 기프티콘 쏩니다. 스타벅스 2잔. 누구 손 들고 말해야지. 네, 우리 자매님. 가버나움. 감사합니다. 가버나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벌써 이렇게 또 우리가 얼마나 자본주의적입니까? 결국에는 돈을 풀어야 반응이 일어나는 이런 주님, 우리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런 마음으로 회개해야 돼요, 진짜. 아까도 충분히 가버나움 할 수 있었는데 스타벅스 2잔 그거 뭐 사실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인데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하는. 그러나 제가 주겠다는 어쨌건 이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에 있는데 아들은 어디서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가버나움. 몇 킬로 떨어져 있냐면요, 79km가 떨어져 있어요. 79km. 그럼 여기서부터 79km면 거의 천안이야. 천안. 근데 너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예수님의 원래 집이 어디예요? 이거 여기서 선물을 줬었어야 되는구나. 예수님의 원래 집이 어디입니까? 누가 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수님 자매님 아는 것 같아. 가버나움. 맞아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맞아요. 어떻게 알았지? 너무 신기하다. 눈빛으로 말했거든요. 진짜 가버나움이라고 크게 말했어요. 진짜 다 들리도록 저만 들리도록 다 말했습니다. 너무 재밌죠? 예수님 원래 집이 가버나움이에요. 그래서 원래 예수님은요, 사역하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집이니까. 그럼 좀 기다리면 돼요, 안 돼요? 기다리면 되죠. 근데 일부러 이 사람이 어디로 왔어요? 기적의 땅, 예수님이 머물고 계시는 갈릴리 가나로 우연인지 운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곳을 향해 온 거예요. 두둥. 갈릴리 가나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어차피 가버나움 가실 건데, 예수님 집인데 거기가.
그런데 거기에서 이 사람이 일부러 갈릴리 가나까지 왔다. 여기에 뭔가 다 모든 것이 압축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중요한 백그라운드, 중요한 배경이 제시가 됐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막 옆에서 다양한 이 서라운딩, 막 옆에서 막 대단한 것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두 번째다, 뭐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곳이다, 막 다 만들어 놨어. 그러면 이 표적이 과연 어떠한 의미인가를 알 필요가 있죠. 이 표적은 믿음에 관련되어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앞의 이야기와 뒤의 이야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3절부터 45절. 43절부터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잘 보세요. 띄어놔 주세요. 43절 띄어놔 주세요. 43절 44절. 예. 여기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 고향은 갈릴리 가버나움이에요. 나사렛 지역. 그런데 갈릴리에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했냐면은 야, 내가 거기 가면 거기서 높임 받지 못한다. 거기서 내가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지 않는다. 근데 대박 사건인 건 뭐냐면은 45절에 보니까 환영을 해. 너무 웃기지 않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저만 웃긴 건가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받지 못한다. 45절 띄워주세요. 45절 땅. 되게 오늘 멋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예수님은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갈릴리에 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했어요. 심지어 그냥 영접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들을 다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극진히 영접했단 말이죠. 예수님 높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높임 받은 거죠.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원했던 높임의 방식이 따로 있다는 걸 말하는 거겠죠. 그건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으. 아멘. 이게 비밀인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기적 행한 거를 보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냥 영접했어요? 보고 영접했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이에요. 그게 없었다면 예수님을 배척했을 거예요. 누군가의 삶을 새롭게 하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엄청난 일을 행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 목사님이랑 호주 멜번에 갔어요. 목사님 굉장히 유명한 분이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분인데 그때 제가 찬양팀 열심히 할 때인데 그때 찬양팀 단원으로 이제 목사님이랑 같이 호주를 집회를 갔어요. 호주 집회에서 시드니 갔는데 이 목사님 너무 유명한 분이니까 이 시드니 가서 누가 나왔냐면은 이 호주는 시드니가 수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캔버라가 수도인데 그래서 시드니에는 사람이 많이 사니까 영사라는 분이 계세요. 시드니 총영사.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유명하니까 총영사가 우리 팀 모두를 본인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목사님이 아니신 거죠.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시드니가 제일 큰 도시고 두 번째가 멜번인데 멜번에 딱 갔거든요. 그래서 멜번은 이 목사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전혀 몰라. 전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이게 스케줄이 짜여져서 거기서 집회를 하기로 해가지고 갔는데 우리를 너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뭐 텃세 부리듯이 막 약간 그리고 정말 우리 약간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 대접하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목사님이 첫날 밤에 설교를 하고 그 멜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쪽 우리를 초청해 주신 그분들한테 가서 얘기해 준 거예요. 이 목사님 얼마나 유명한 분이냐.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많이 없을 때거든요. 제가 이래봬도 나이가 많아요. 20살 넘었다고. 근데
인터넷이 별로 없을 때문에 이 목사님 누군지 인터넷 방송 못 보니까 몰랐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너무 유명한 목사님, 나중에는요 막 멜번에서 막 극진한 대접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기분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예. 아니 그래도 어쨌건 다 스케줄 맞춰서 왔는데 한국에서 20명이 왔거든요. 20명이 집회하러 갔는데 그쪽에 다 스케줄이 다 짜여진 거 다 뻔히 아시면서 그렇게까지 우리한테 이렇게 좀 이렇게 텃세 부리듯이 하는 건 좀 지금도 조금 마음이 상했어요. 지금도. 제가 몰랐는데 한의원 갔거든요. 그 되게 유명한 한의사분이세요. 그 대한 한의사 협회장이셨던 분인데 갑자기 저 진맥하시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조금 소심하네요. 이러는 거예요. 저 진맥하다가 소심하다는 얘기 처음 들었거든요. 몸이 안 좋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소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소심하다는 건 심장이 작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섬세하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그래요, 오해 안 할게요. 근데 계속 화가 나 있는 거야, 나도 모르게. 계속 화가 나 있더라고. 나도 몰랐어. 내가 근데 계속 오면서 나는 평상시에 내가 소심하다는 생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소심한 사람이 막 교회 개척하고 막 쉐이커스 만들고 그러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번도 없는데 계속 이분이 그 한마디, 진맥하 목사님 좀 소심한, 요 한마디가 내가 소심한가? 이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한 10시간 하니까 내가 소심하구나, 그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벌써 20몇 년 전 그 멜번 사건이 지금도 내 마음을 찔러. 그때 그냥 이렇게 약간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 말씀하셨죠?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받지 못한다. 갈릴리에 왔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다. 예수님은 뭐 거짓말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괜한 말 하신 거예요? 예수님 잘못 말한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높임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표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와 표적 행하신다, 거기에 박수 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이 그런 거 원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도 고치셨고 누구의 삶도 새롭게 하셨고 예수 믿고 나는 이만큼 잘 됐고, 예수님이 그런 거 보면 좀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죠. 너희가 나를 진짜 높이는 건 아니구나.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특별히 우리 한국이 옛날에는 가난했잖아요. 누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서울대 교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1970년대까지 태어난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후진국일 때 태어났대요. 그리고 1980년부터 90년 이 중반까지, 초중반까지 태어난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중진국일 때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일 때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잘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알아요? 나라가 달라요. 나라가 달라요, 우리가. 제가 그때 알았어요. 나라가 다르구나, 우리가. 그럼 저희 때만 하더라도 복음은 뭐냐면요, 능력의 복음, 치유의 복음, 극복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가난하니까. 우리 집만 해도 저희 너무 가난해가지고 우리 형, 누나, 나, 큰 누나도 있었는데 큰 누나 돌아가셨고, 우리 엄마 5 식구가 사는데 한 방에서 살았어요. 한 방에서. 전혀 여러분하고 되게 동시대인 같죠, 제가? 오늘 좀 설교를 한번 죽어볼래요? 너 죽고 나 죽고 한번 해볼까? 되게 동시대인 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협박을 하고 뭐 스타벅스를 풀고 뭐 이래야지만 지금 반응이 있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진짜 속상하다, 진짜. 그죠? 너무 속상해. 동시대인 같아 보이지만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았죠. 그때는 뭐가 필요했냐면 집집마다 안 아픈 사람이 없었고요, 집집마다 고통당하지 않는 집안이 없었고요, 아빠가 엄마 때리고 뭐 이거 일상이에요. 학교 가면 맨날 매 맞고 일진한테 돈 뺏기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너무 고단했어요. 너무 고단했어. 그때 예수님 믿는다는 건 그런 고통과 어려움, 아픔을 이겨내고 그래도 웬만큼 살만한 사람으로, 웬만큼 돈 걱정 안 하는 사람으로 살기만 하면, 먹고만 살면은 진짜 예수님 너무 멋있다, 그 시대였어요.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거 지금도 필요한 거고,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주신다가 아니라 더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을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치료하시고 능력 있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축복과 은혜가 계속적으로 발전하다 보면 어느 시점이 되면, 따라해 볼까요? 본질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처음에는 가난한 나라, 지금도요, 가난한 나라 가면 사람들이 막
기도만 하면은 병자가 낫고 난리도 아닙니다. 정말로. 여러분 나중에 가셔서 꼭 단기 선교 꼭 한 번씩 가보세요. 우리 쉐이커스도 2월달, 3월달 가려고 하는데 2월달 가려고 하는데 꼭 단기 선교 한번 가보세요. 케냐랑 튀르키예인데 꼭 가보고 싶으신 분들 함께 갔으면 참 좋겠지만 한번 가보세요. 너무나 좋은데 한번 가보세요. 근데 진짜 가보세요. 정말 저도 가거든요. 그래서 케냐랑 이렇게 튀르키예 이제 가는데 한번 가보세요. 근데 거기 가면 지금도 기도해 주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낫는다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가서 기도하면 정말 나아요. 너무 신기한 일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 이게 처음에 예수님을 처음에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게 하려고 주시는 축복이 많아요. 능력이 많다고. 그래서 표적을 행하시는 거죠.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기독교, 능력 종교로서의 기독교로에 멈춰 있으면 안 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날마다 능력만 구하는 삶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우리 고등부 할 때 중간고사 기간이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가 수시가 굉장히 중요할 때인데 애들 중간고사를 보는데 막 애들이 막 교회를 안 나오고 내가 그래가지고 막 혼냈어. 너네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냐 막 하면서 우리 야성을 가지고 한번 교회 나와 보자. 그래서 교회 나왔어. 애들이 힘겹게. 아, 내가 공부 한번 포기하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목사님 기도받고 그러면 전사님 기도받고 하면은 아 정말 좋아질 수 있나 보다. 나왔어. 그래서 내가 다 같이 모아놓고 우리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그래서 애들이 같이 이제 막 정말 야심차게 막 마음에 정말 심장을 정말 담아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제가 먼저 외쳐볼게요 하면 애들이 막 따라 외치는 거였어요. 그래서 공부한 것만, 애들이 공부한 것만, 그다음에 제가 맞게 하소서, 맞게 하소서. 공부한 것만 할 때까지만 해도 애들이 공부한 것만 나오게 하소서라고 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공부한 것만 맞게 해달라고 제가 선포를 했어요. 애들이 처음에는 공부한 것만 주여 공부한 것만 나오게 하시옵소서 하다가 공부한 것만 맞게 하소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전에는 공부 안 해도 점수 잘 나오는 기독교. 근데 지금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더 성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신앙. 그 신앙의 변화가 있다는 거죠. 예전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요, 원종수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원종수 목사님이 서울대에 갔어요. 서울대 의대. 대박이죠. 공부 안 하고 맨날 밤기도만 다녔어요. 이분이. 대박이죠. 서울대 의대 어떻게 갔는지 알아요? 그때 학력고사 때였는데 이분이 학력고사 보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수학 문제 풀면서. 주님, 저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저 진짜 이거 풀고 서울대 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됩니다. 해서 기도를 했어요. 이 원종수 목사님이. 기도를 했더니 환상 가운데,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은 제 말이 아니라 그분 말이에요. 환상 가운데 그 해당 문제의 수학 교과서 페이지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분 서울대 의대 갔다니까요. 아무도 안 믿잖아. 이게 믿음이 없는 세대, 폐역한 세대. 믿음이 없고 스타벅스에 반응하며 막 이런 세대, 폐역한 세대. 근데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거 뭐예요? 컨닝이죠. 제가 이제 안 거예요. 그 컨닝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까 없을까? 너무 믿음이 없다.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믿음, 그 놀라운 역사에 기대해서 공부 안 하는 삶이 아니라 공부하는 가운데 그러한 역사도 경험할 수 있는 그 정도 레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 나 갈릴리 오셨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받지 못한다. 사람들은 영접했어.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표적을 보아야지만 나를 믿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과 정반대되는 믿음의 사람이 이 왕의 신하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가 나온다는 거죠. 이제 방정식 다 풀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기적이고요, 믿음과 관련된 기적입니다. 굉장히 고차원적인 믿음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안타까움이 담겨져 있는 이 기적의 내용을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거의 다 끝났어요. 놀랍게도 안 믿는 건가요? 믿음이 진짜 없네 여기가. 믿음이 진짜 주님께 대한 믿음도 없고 저에 대한 믿음도 없고 누구를 믿고 살겠어요?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서 왕의 신하는 어떻게 믿었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부터 4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여기까지는 다른 사람하고 믿음이 똑같아요.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믿지 아니하리라. 주여 그래도 고쳐주세요. 우리 아이 고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건 능력의 기독교예요. 지금 내게 필요한 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입니다. 우리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아빠가 무려 79km 떨어져 있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 집이 있는 곳에서 조금만 기다리면 예수님 집으로 돌아오실 텐데 그거 못 기다리고 예수님 계신 가나까지 가가지고 예수님 붙잡고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참 너 믿음이 크다. 네 믿음이 너 아들 구했다.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 그 앞에다 대고 너희는 내가 표적을 보이지 않으면 절대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제 생각엔 약간 요거는 독백 같아요. 예수님 독백. 이 사람 못 듣게 하시고 기막어 한 다음에 그다음에 표적을 안 보여주면 믿질 않아 하고 이제 다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됐고요. 네. 근데 너무 재미있는 건 뭐냐면 50절 말씀입니다. 50절 말씀이 포인트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잘 보세요. 이 사람은 여기 왜 왔어요? 예수님 모시러 왔어요? 아니면 말씀 들으러 왔어요? 모시러 왔어요. 예수님 빨리 돌아오시라고 예수님을 통째로 모셔오려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같이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가버나움 예수님 집인데 안 가. 예수님 굉장히 힘드셨나 봐요.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 엄마 마리아랑 무슨 문제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집에 안 가요. 예수님이 가출 상태입니다 지금. 예수님 집에 같이 가자고 꼬셨는데 예수님 그 말씀에 네 아들이 살아있다. 저 같으면 네 맞아요. 저 올 때까지만 해도 살아있었어요. 확실합니다. 죽지 않게 해달라고요. 죽은 상태에서 온 거 아닙니다. 살려달라고요. 같이 내려가 달라고요.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시죠. 내 아들이 살아있다. 현재형이죠. 참 재밌어요. 앞으로 살 것이다. 그 병에서 고침받을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네 아들 살아있다. 살아있다. 보니까 재밌는 건 그러면 이 백부장의 마음에서는 아들이 죽은 상태였어요? 산 상태였어요? 마음에선 그렇죠. 죽은 상태였던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우리 아들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끝났다고 생각한 거죠. 절망한 거예요. 예수님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게 그렇게 말씀하면은 저 같으면 예수님 어서 자꾸 막 따질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자녀가 없으셔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우리 아들이요 진짜 얼마나 소중한 아들인지 모른다고요. 여기 잘하죠.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이 사람 바보같이럼 예수님 모시러 왔다가 예수님이 살아있다 하니까 그 말 한마디 듣고 그렇군요 하고 내려가요. 그렇구나. 내 아들이 살아있구나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살아있구나. 예수님은 살아있을 것이다 미래형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설명하지 않았어요. 살아있다고 선포하셨어요. 살아있다 선포하셨어요. 근데 이 선포의 놀라운 말씀이 이 사람 마음 안에 팍 들어온 거예요. 맞아. 주님의 말씀 내가 듣고 내가 내려간다 해가지고 그 말씀 믿고 내려가다가 이제 누구를 만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절부터 5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이 기적은요 너무 놀라운 건 이 사람은 이 기적을 보지 못하고 믿었어요. 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믿었단 말이에요. 믿고 내려갔어요. 79km로 올라와서 예수님 얼굴 잠깐 만나고 아들 살아있다 이 말씀 듣고 내려간 거란 말이에요. 말씀 듣고 내려갔다는 거죠. 근데 내려가는 길에
사람 하인들이 와가지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살아 있습니다. 열이 떨어졌어요. 살아났습니다. 그 말 언제부터였냐? 예수님 말씀 선포하신 바로 그 순간부터였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 말씀이 표적보다 앞에 있구나. 말씀이 더 중요한 거구나. 말씀하면 이루시는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표적은 그럼 어떤 순서로 간 거예요? 표적은 그 말씀을 믿게 하는 걸로 온 거예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표적을 본 거예요. 그 표적은 결과지,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출발 지점이 돼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정리하면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배척이 뭐냐?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환영이 뭐냐? 그거는 이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높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환영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환영한다고 하지만 예수님 원합니다, 막 예수님 함께 하길 원해요 막 말하지만 실상 그게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방식일 때가 많은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오병이어 기적이 나타납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 6장에 등장하는 오병이어 기적은 특이해요. 뭐가 특이하냐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도망을 치세요. 막 도망가. 그러니까 예수님 집 앞에, 또 가버나움 그 집 앞에 사람들이 포진해 있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예수님 기호 1번 예수님 해가지고 예수님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네가 예수님을 원하는 이유는,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사실 너 인생 잘 되려고 찾는 거 아니냐.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라니까요. 믿는다는 건요, 나를 위해 예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 존재하는 삶이 시작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나를 위해 예수님이 생명을 버리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케냐 선교 2월 달 간다고 했잖아요. 함께 가고 싶은 사람 여기 있는 것 같은데,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고요. 어쨌건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걱정해, 사람들이 막 가면 순교하면 어떡하냐고. 정말 하다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어요. 순교는 따라해보고,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네. 여러분들이 맨날 진탕 술 먹고 막 놀러 다니고 막 클럽 가서 막 부비부비 하다가 갑자기 이제 뭐 어디 가가지고 단기 선교 따라갔다가 순교하면 그 순교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은 그의 삶의 논리적 귀결이에요. 순교는 그가 예수님을 위해 죽었다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살았다는 게 포인트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죠. 우리는 언젠가부터 우리의 믿음을 나 중심,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판단자예요. 예수님 어디까지 하실 수 있으세요? 요거 가능하세요? 요거? 그럼 제가 믿을까 말까? 이러는 거예요. 모든 믿음이 그렇게 된다는 거지. 근데 너무 재밌는 건, 지금 내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해요. 살아있다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구나.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높아지시는 모습이에요. 말씀하시면 네, 아멘, 알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말씀 믿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진짜 믿음은 말씀 믿는 것. 두 번째가 그거예요. 진정한 표적은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보이고자 하시는 진짜 기적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 믿는 거. 예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높여드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가 더 있었어. 보너스야. 세 번째가 뭐냐?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 기적이 임한다. 말씀 믿는 믿음 안에 기적 보는 믿음도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믿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기적을 또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기적을 무조건 예수님께서 무조건 정죄하신 것이 아니에요. 기적 아예 없는 신앙, 제가 오늘 아침에도 계속 그 고민을 했는데 기적 한 번도 없는 신앙이 좋으냐?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이런 건 안 좋죠. 어떤 교회 가면 표가 있잖아요. 여기 딱 붙어 있잖아요.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 마법사입니까? 호 같은 마법 학교예요. 밥 먹고 싶다 그러면 앞에서 날아오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상하잖아. 기적이 일상이 되면 안 되지. 예? 일상이 기적이 돼야죠, 그죠? 기적이 맨날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기적임을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은혜임을 발견하는 삶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삶 속에 기적이 있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강화된다. 강화된다. 말씀으로 믿고 살아가면 기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놀라운 능력으로 강화되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믿음에는 순서가 중요하다. 그리고 믿음에는 포인트가 중요하다.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 예,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뭐든지 행하실 수 있어. 예수님은 다 이루실 거야. 그거 믿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맞춰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 어머니도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었고 하다 보니까 제가 평생 믿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러고 나서 내린 결론이 하나 있어요. 그 결론이 뭐냐면요, 아주 단순해요. 수영장 논리예요. 수영장 논리. 나는 수영 잘한다. 손 들어볼까요? 수영을 잘한다. 교만하신 분들이 많네요. 네, 나는 물에 들어가기 무섭다. 여기 물에 들어가기 무서운 분들 있죠. 그래서 물에 들어가시는 분 굉장히 무서운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믿지 않는 게 있어요. 사람이 물에 뜬다는 사실. 그걸 안 믿어요. 수영을 못하는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요, 물을 믿지 않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영장 가서 저만 믿으시면 돼요. 진짜로 저만 믿으시면 돼요. 수영장 가서 몸을 쭉 핀 다음에 약간 점프를 해야 돼. 점프를 살짝 해서 이 귀가 물 안에 잠길 때까지 뒤로 퐁 이렇게 하고 힘을 빼고 가만히 있잖아요. 물에 뜹니다. 아무도 못 믿는 거예요 지금. 나는 그거에 대해 목숨을 걸 수 없다 막 이런 느낌인데 지금. 수영의 핵심은 물을 믿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을 믿는 거. 너무 재밌죠. 물을 믿는 거예요. 거기에 내 삶을 던져보는 거예요. 물을 믿으면서부터, 말씀을 믿으면서, 주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면서부터 수영이 시작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막 우리가 자유형도 하고 접영도 하고 평형도 하고 막 하면서 막 기쁘고 즐겁게 막 나중에 다이빙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물을 믿는 거는 어떤 수영과 관련된 어떤 종목이든 똑같아요. 물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믿는다는 건 물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역사가 있는 거예요. 복잡한 세상 있잖아요. 동성애 옳아요? 틀려요? 틀려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동성애가 뭐 다른 종류의 잘못된 죄악들과 유사한 거 아닙니까? 그럼 첫 번째 1번, 그럼 다른 종류의 죄악들 중에 하나인 건 맞네요. 그죠? 성경에 보니까 최소한 그건 맞네요. 그죠? 그건 맞아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왜 멸망했죠? 동성애 때문에 멸망했어요. 사사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가 다 멸망했거든요. 베냐민 지파가 왜 멸망했는 줄 알아요? 동성애 때문에 멸망했어요. 그 성적인 타락 때문에. 이게 다 우연이 아니에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거거든요. 자기 몸에. 내 몸은 거룩한 성전인데.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쓴다. 성적 기관이 있고 소화 기관이 있는데 성적 기관을 소화 기관에 넣는 거예요. 그거는 순리를 거스른 역리가 되는 거죠. 굉장히 큰 종류의 죄악이고, 죄가 단순히 그게 얼마나 나쁜가 이거 넘어서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건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수치스럽게 하는 것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에게 건강하지 않은가를 말하는 거죠. 근데 그런 복잡한 일들이 있을 때 뭘 하면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거예요. 헷갈릴 땐 말씀이 옳아요.
그게 물을 믿는 거예요. 물을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인생 살다 보면요, 아파트를 사야 되나? 차를 몇 cc까지 탈 수 있나? 별의별 고민이 다 들어요. 그런 고민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말씀 위에 걸어가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 위에서 믿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 생활의 보도블록이에요. 말씀 밖으로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저 오늘 무단횡단 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 믿고 제 과속 한번 할게요. 한번 쏜다. 푸아! 그거는 예수님이 어떤 방식? 예수님이 절대 좋아하지 않는 예수님 높이는 방식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 높아지시는 모습이 뭡니까? 예수님 말씀 믿는 거예요. 나는 절망인데 예수님 살아있다. 그럼 그거 믿는 거예요. 나한테는 모든 게 끝인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의 말씀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그것은 재앙이 아니고 꿈과 미래가 있는 것이다. 미래와 소망이 있는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거 그냥 믿는 거예요. 이 중에 부정적인 사람들 있죠. 인프피 손 들어봐봐. 나 인프피란 말이야. 빨리 손 들어봐. 인프피. 그죠? 우리 인프피들. 저도 늘 맨날 울어요. 저기도 맨날 위에도 있고. 맨날 집에 가서 소파에 누워있다가 운다니까. 맨날 울어. 나는 왜 이럴까? 막 이러면서. 우울증 끝판왕이야 내가. 근데 내가 최근에 밝아져 보였어요? 좀 어두워져 보여요? 빨리 끝내자. 밝아 보이잖아. 그죠? 엄청 밝아 보이잖아. 내가 헬스클럽 다니거든요. 헬스클럽. 9월 4일 날 시작해서 아파서 이틀 뺀 거 빼고는 단 하루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시작된 건 줄 알아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내 인생은 얼마 안 남았고 내게 주어진 삶은 너무 가치 있고 너무 아름답구나.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형상이고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그 말씀이 임하니까 야, 그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거울 보고 남하고 나 비교하면 의미가 있어 없어? 도찐 개찐이지. 무슨 뭔 놈의 의미가 있어? 내가 무슨 누구랑 차은우랑 나랑 비교하면 무슨 사태가 발생합니까? 진짜 그런 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왜 그런 일을 하죠? 근데 가끔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의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나를 존귀하다 하시고 나를 사랑한다 하시고 예수님은 보혈로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한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셨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그냥 믿는 거예요. 말씀 믿고 가더니, 말씀 믿고 걷더니, 그러니까 영광 보는 거예요. 말씀 믿고 걸으니까 기적 보는 거예요. 말씀 안 믿고 딴 데로 가니까 기적도 없는 삶, 말씀 안 믿고 딴 데로 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바보 같고 단순하지만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 믿고 주의 영광을 보는 삶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찬양하겠습니다. 저도 조명 켜주시나요?